오늘은 이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성경절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 5월 30일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사람을 실은 우주선을 하늘로 발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전까지 우주로 사람을 올려보낸 단체는 미국의 나사와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 그리고 중국의 국가항천국 이 세 단체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발사를 통해 이제 민간 단체로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또 우주에 대한 열망을 또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한 명의 우주인을 배출했는데 그 사람도 정식 우주인이 아닌 우주여행 참가자 정도로 나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기업의 유인 우주선 발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식은 돈만 낼 수 있으면 아무나 다 우주를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이죠. 예전에는 한 사람을 우주에 보내기 위해서는 수천억의 돈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업이 특별한 기술을 어떻게 보면 개발했는데요. 정확히 발사체를 회수하는 이 기술을 발견해가지고 10분의 1까지 발사 비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게 낼 수 있는 돈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이전에 비하면 적은 금액으로 우주를 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떠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하며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배를 타고 지구 한 바퀴를 돌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또 어떠한 문제를 또 풀어내기 위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면 새로운 문제가 또다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비단 과학적인 문제, 수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식량 문제만 봐도 그러합니다. 어떤 나라는 식량 생산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아 돌아서 수출까지 하는데 어떤 나라는 당장 먹을 식량이 없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죠.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가일 것입니다. 한 의사가 방송에서 한 출연자에 의해서 질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사람은 왜 죽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은 그 의사는 내가 그걸 알았으면 이미 노벨상을 내가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그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움직이고 활동하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이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로봇이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가지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생명에 관하여 연구하고 또 정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요즘 나오는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생명에 관하여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하기에도 우리가 분명 살아 있으니까 없는 것 또한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생명에 관하여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우선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 생명에 대한 것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또 사람이 생명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생명이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한 생명체로, 완전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신다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일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은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물론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죽은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의 그 생이 다하기도 전에, 본인들이 죽음을 경험하기도 전에 자식의 죽음을 먼저 경험하죠.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극명히 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생명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까 처음에 우주에 가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사람이 달에 가고 또 화성을 탐사하는 시대에 이르렀지만 생명에 관하여서는 뭐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해지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의 발전으로 상당히 많은 질병이 치료되고 있지만 아직도 인간이 고치지 못한 병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역시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완전한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시급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에 삼패동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혹시 우리 교회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는지 동선을 확인하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동선표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동선을 살펴보니 그분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다산동에 있는 한 내과 병원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날 그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왔다는 것이 기억나가지고 병원에 전화해 보니까 병원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해 봤더니 그 병원 직원들 전부 검사를 받고 각자 격리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다음 날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봐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제가 그 목요일에 병원 갔다 온 다음에 금요일, 안식일, 일요일까지 교회에 나와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혹시 내가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너무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나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4명이나 암살을 당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암살당한 대통령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는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고대로 갈수록 더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이 있기에 왕들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찍 죽는 왕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중화통일을 이뤘던 진시 황제도 불로 불사를 꿈꿨지만 그의 나이 50세로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공을 하늘로 아무리 높게 던져도 다시 떨어진다.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의 물살이 세진다와 같이 사람은 죽는다가 당연한 순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24절, 25절 총 4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생명에 대해 그리고 영생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생의 조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의 말을 반복하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말일까요? 네, 바로 듣는 것입니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28절에 나가서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귀로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게 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에도 그것을 따먹은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짓고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것만큼 끔찍한 것도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하기도 하지만 집행을 하진 않죠. 사형을 일반적으로 이제 사형수는 너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약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여전하다면 어떠할까요? 아파 죽겠는데도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것만큼 자비 없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죽는 순간을 보면서 아니면 누가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이
안타깝게 죽는 순간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은 오래 살면서 선한 사람들만 왜 일찍 죽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 죽는 순간 끝이 난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하지만 인간의 죽음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아주 기쁨으로 일어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곧 받을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즉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생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얻는다고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선행과 악행은 사람의 영적 상태에 이제 반영을 나타내는 것뿐이죠. 본질적으로 나무의 좋고 나쁨이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는 그 열매에 기초하여 좋고 나쁨이 평가됩니다. 따라서 재배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베어버려야 할지도 그 열매를 통하여 판단되죠. 이와 유사하게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는 구원을 결정하는 요인인 마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외적인 표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 연합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뿐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까? 물론 쉽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것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더 나아가 예수를 거부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중한 것을 낭비할수록 더 즐거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돈을 낭비하면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다고 하죠. 나에게 있는 시간을 낭비하면 또 그것만큼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음을 낭비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이 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낭비하는 순간에야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남는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는 교회에 가느냐? 거기서 시간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밖에서 더 놀고 더 즐겨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것을 즐기나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적은 확률에 걸어서 큰 것을 얻어내는 것을 도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즐겨하죠. 근데 이런 도박꾼은 프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앞에는 전당포가 여럿 있는데 그 앞에는 차들이 쭉 서 있다고 합니다. 도박하러 살짝 해볼까라고 왔다가
돈 될 만한 것은 다 전당포에 맡겨버리고 집도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라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프로 갬블러들은 낮은 확률에 돈을 절대 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 돈을 걸지 않는 대회에 나가서는 상대방을 흔들기 위한 승부를 걸기도 하지만 자기의 돈을 걸 때는 상대방이 나보다 패가 조금이라도 좋을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다고 하죠. 그렇다면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생각해보면 그들이 세상에 낭비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내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집,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비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에게는 아마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날에 무덤을 열고 일어났을 때 나는 과연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주위에 악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후회 혹은 분노할 것인가? 인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내 삶에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손에 주어져 있었지만 그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선지자들의 교훈을 연구하였으나 그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신실한 욕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야심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보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활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참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사 생명의 길로 거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 가운데 또한 거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묵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사 이 어려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식일 주 안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과 또한 사랑을 언제나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